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에게 회자됐던 뉴스 중에 하나는 40대 목사 부부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돼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오미크론 확진자로 소개가 됐는데, 처음에는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부부, 40대 부부 이렇게 소개되었었는데, 그가 확진된 이후에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위에 더 드러나게 된 호칭 중에 하나가 40대 목사 부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확진받은 이후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로 이제 누구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인천에 있는 집까지 방역 택시를 타고 갔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는 30대 한 남자가 이 목사 부부를 태우고 집까지 이동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방역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역학조사를 하면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빨리 격리를 시키고 또 조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급속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40대 목사 부부가 왜 나이지리아를 갔느냐 보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 뭐 선교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뭐 선교하러 간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증거해야 되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장터라도 가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고 반대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 완료했고, 그렇게 가서 그 당시에 그것을 막았던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녀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입국 후에 이동 과정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질문을 하면서 또 그 답변을 하면서 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 이 사소한 것이라는 건 가벼운 사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볍게 여길 것들, 또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지나쳤다가는 그것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조그만 균열이 될 수 있고 뚝을 무너뜨리는 조그만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것도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여겨보고 옛날 말처럼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두들기고 있으면 안 되죠. 두들기고 이게 좀 괜찮다고 싶으면 과감하게 또 건너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두들기기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낸 사람도 있어요. 두들기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두들겨보고 제대로 확인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목사 부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 부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첫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미크론 변이를 확산시키는 그런 매체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이미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그 한 행위 자체가 너무 크냐 작냐를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면서 행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말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한데, 거룩하지 못한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미가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다른 이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동명이인의 한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정말 멋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름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미가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시켜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1절부터 13절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가의 가족이 보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엄마와 아들 미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1100세겔이라고 하는 은이죠. 은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나 이러면서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 사람 뭐 육실화를 맞아라,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겠죠. 그 사람은 뭐 죽어야 된다, 마땅히 뭐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막 저주를 하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거든요. 1200세겔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사실은 잘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최소한 1억 원, 지금으로 따지면 1억 원이 넘는 돈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죠. 취업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연봉을 주는데 은 13개를 1년에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근데 10개면 1100세겔이 되려면 1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요즘 목회자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우리같이 개척교회야 뭐 그런 연봉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4억 정도 가까운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엄마 몰래 슬쩍 미가가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감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어머니의 돈이긴 하지만 그걸 말도 없이 쓱쩍 훔치는 것도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은 좋습니다. 정말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엉망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은 상당히 좋았다
라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주한 말을 들었던 이 아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야, 이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했으니 그대로 내가 그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무딘 사람 같으면 저주를 하든 말든 나는 내가 1100세계를 가졌으면 그걸로 만족이지, 굳이 내가 저 저주에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엄마가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사실 훔쳐갔다.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주받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또 이 어머니는요, 저주를 했다가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괜찮아 너가 이걸 돌려줬으니까 내가 은 200을 다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거는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은 200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면서 자기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종교성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저주받으면 안 되고 그냥 복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 200을 드리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상을 만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화법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했으면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져가서 드리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상한 또 회개망측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그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 봉합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은 200을 들여서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매우 종교적인 사람인데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한 번의 책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요, 잘못이 생기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관계 또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가족이 잘 되기만을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저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만 정치의 현장을 잘 살펴보면 내로남불의 모습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이거 뭐 오해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면 아주 죽도록 비난하면서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저는 반대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자성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것을 무조건 봐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량이 넓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이득관계가 엮여져 있으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냥 품어주려고 하고 자기의 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절대 그것을 못 봐주고 있죠. 요즘 기독교회,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갈등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한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르면 아마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향한 비난, 또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옳고 그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결함,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자기의 이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또 대충 내가 욕심을 부려도 또 하나님 없이 대충 살아가고 있더라도 이 정도야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영적인 불감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만 영적 민감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혹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불감증과 더불어서 영적인 무관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7절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 레위인 중에 한 청년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떠돌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상황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에 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각 지파에서 준 그런 헌물과 헌금 이런 것들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레위 지파가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될 레위인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제사 또 섬김 이런 것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이 레위 청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텅 비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할 사람도 없고 예배를 인도할 그런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의 사역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 지금 레위 청년의 이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들 자기 일에 바빠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성경 공부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소홀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목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 길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어딘가 교회에서 청빙, 모집 이런 것들을 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좀 교회에 가서 사역하라고 해서 원서를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 밥벌이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취업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오자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과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을 합니다. 은 10개, 그리고 먹을 거 주고 또한 입을 거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그 제안에 만족해하면서 수락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의 집에는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에봇과 그다음에 드라빔과 그리고 신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청년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오늘로 따지면 성직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개인의 집에 사적인 제사장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한 가족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헌금과 헌물에 의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 가족에 속해서 사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한 레위 사람이 오니까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 집은 복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거나 아니면 설 믿고 있으면서 그 집안에 목사 하나가 나오면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으니 우리 집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목사라는 직분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성직자가 있으니 복 받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느 집의 사위가 됐지만 그 장인 장모님은 굉장히 불교 신자, 열심을 내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목사가 사위이기 때문에 잘 되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교심이 뛰어난 것이지 믿음이 뛰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기복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 생활 잘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복을 받는 도구로 여기기 시작하면 잘못된 기복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잘하면 저절로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신앙의 활동들,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성막의 제사가 소홀히 여겨졌고 레위인들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레위인조차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호구지책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도 어느 정도의 연봉과 먹고 쓸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셨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읽은 묵상의 내용을 보면 단지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레위 청년은 자기에게 좀 더 나은 대우, 좀 더 나은 장을 펼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확 옮겨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믿음 안에 섬김을 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인 레위인이 자기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저주받지 않는 것, 복을 받는 것,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선교, 교회 생활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누릴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예배와 선교와 또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이런 것과는 전혀 관심 없이 내 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 더 크다면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 불감증의 시대였고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사라지고 신앙을 가장한 가짜 믿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상황, 또 영적인 무관심에 만연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6절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행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돌이키게 할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맘대로 행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모셔놓았습니다.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에봇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금을 좀 달라, 전리품으로 금을 달라고 해서 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 둡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이 이것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장이 에봇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방식과 전혀 관계없이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현상이 됐습니다. 요즘 카톨릭을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성인들의 모습을 돌석상으로 만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 마리아의 상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거기다 또 유명한 성인들의 석상 앞에서 소를 맞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에봇이 금신상이 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때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떤 하나가 정말 금신상처럼 바뀌는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테라핌이라고 하죠.
드라빔. 이것은 하우스홀드 가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쳐오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드라빔을 두고 자기 집의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드라빔 여러 개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의 한 물통만한 크기부터 시작해서 더 작은 뭐 손가락만한 그런 드라빔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라헬이 깔고 앉아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작은 드라빔도 있고 조금 큰 드라빔도 있어요. 이 드라빔을 집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집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도 걸려 식당 같은데 걸려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항상 향을 피우는 그 향이 또 있어요. 아니 이 집은 분명히 교회들 다니는 집인데 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갖고 있던 신앙과 기독교가 교묘하게 이렇게 혼합이 돼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까지 두었습니다. 신상이라는 것은 드라빔보다 좀 큰 우상을 말하는 건데 아마 사사시대에는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봇, 드라빔, 신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에 두고 섬기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상의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빙자한 가짜 믿음, 우상 숭배와 혼합된 엉터리 믿음,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믿음으로 가득한 사사시대의 민낯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수천 년 전의 사사시대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져서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짜 믿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 순전한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엉터리 모습의 신앙과 엉터리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직도 그렇게 순진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순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성공 안 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과 야합하고 혼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서, 또 목사들에게서 순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것이 뭔가 좋겠다라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와 같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허상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누차 강조한 것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묵상도 안 합니다. 성경 공부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리고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가와 또 미가의 제사장이 행동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진 채 마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우리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엉터리 교회가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무장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분명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진짜 성도들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귀찮더라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꼭 묵상하고 읽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상의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가나 또 미가의 집에 채용된 이 제사장이나 허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민낯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